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에서부터는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제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특수하게 벌어진 혼란의 문제들, 혼란의 주제들을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물었던 것입니다. 그 답변서로서 7장부터 16장까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오류가 생기기 쉽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기에 나타난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25절에 보시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처녀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리로 결혼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순전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인 것이냐? 그렇다면 40절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성경에 수요 예배 때 목사는 꼭 정장을 입어라 이런 지시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직접 계시를 받아야 되나요? 하나님 오늘 꼭 정장을 입어야 합니까? 이거 뭐라고 하나요? 이거 바보라고 하죠. 그냥 자기가 생각에 따라서 입으면 됩니다. 그런 것까지 성경에서 일일이 세세히 말하지도 않았고 기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기쁘신 뜻대로 행하도록 두신 그 영역이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 외에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겨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의 요소에도 그러한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독신주의입니다. 그러나 이걸 오해해서는 안 돼요. 독신주의가 금욕주의다. 맞나요? 이거 다른 거예요. 독신주의는 금욕을 하는 거지 금욕주의자는 아닙니다. 금욕주의자는 말 그대로 금욕을 통하여 자기의 의를 쌓고 신앙의 율법적인 행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그것이지 사도 바울은 독신주의자이지만 금욕주의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금욕주의자들을 나무랐죠. 그러나 그는 독신주의로서 금욕을 하며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보통 독신이냐 아니냐 은사
라고 생각하는데, 독신의 은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은사를 어떻게 가늠해야 합니까? 나는 이성 생각이 나지도 않고, 난 여자나 남자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전혀 그런 데 관심도 없으니까 독신주의자인가 보다. 독신이 은사인가 보다. 자기의 조건이나 자기의 만족도에 따라서 내가 독신주의자인지 아닌지를 결론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은사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독신이나 결혼이나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접근해야지. 나는 그러한 욕망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난 또 외로움도 잘 안 타는 것 같으니까 독신이 은사인 것보다, 이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독신에 대해서 말하는 시대적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26절에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뭐로 말미암아 독신을 요구해요? 임박한 환난.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없는 자같이 생각해라.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은 지나간다. 이 세 구절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임박한 환난, 때가 단축하여졌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이 세 구절이 사도 바울이 독신을 말하게 되는 중요한 시대적인 백그라운드라는 거예요.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종말이죠. 종말이죠. 2000년 전 로마를 살펴보면 기근이 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필 또 엄청난 지진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거긴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모든 도시들이 다 무너져서 로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만 했는데, 라오디게아는 그 지방만은 자력으로 다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다른 도시는 기근과 지진으로 다 피폐해졌어요. 곳곳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종말이 온 것 같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쓰고 나서 15년 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함락되고 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직감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시대적인 징조, 그리고 실질적인 재난이 물리적으로 내게 임했어요. 이때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전쟁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겠어요. 피난도 가야 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그런 고민 할까요, 안 할까요? 전쟁이 났는데 다음 주에 내가 결혼하기로 돼 있었어. 아니 당장 내일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어. 이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고민이 되겠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물은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종말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는데, 이럴 때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실질적인 고민과 질문이 왜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독신이 결혼보다 낫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독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바엔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이건 뭘 소중하게 여겨서 한 말입니까? 역설적으로 결혼 생활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차라리 나처럼 혼자 사는 게 낫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독신이 더 낫다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더 나으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숨겨져 있는 본인은 뭐예요?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라고 한 것은 사실 긴 헌신입니다. 저는 이제 13년 차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20년, 30년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한번 주 안에서 언약이 맺어지면 길고 긴 인내와 기다림, 참음, 모든 걸 감내해야 하는 엄청난 헌신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니까 시대가 지금 이렇다면 차라리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독신을 더 좋은 것처럼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남과 여의 결혼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결혼의 아름다움과 결혼의 풍성함과 결혼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그것을 무엇에 빗댔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배워가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바울은 결혼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독신의 문제를 그렇게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했는가?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경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세속적으로만 볼 용어가 아니에요. 경영이라는 건 사실 성경 속에서 나온 가치입니다. 두 가지 히브리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째 경영은 뭐냐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해야 할지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경영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꼭 먼저 해야만 합니까? 중요한 것이니까 꼭 먼저 그것부터 해야 돼요?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됩니까?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후회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적 상황이 발생하나요, 안 하나요? 발생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이치에서 독신과 결혼의 문제를 상충되듯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둘 다 중요한 가치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던 이 상황 속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워렌 워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독신과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5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독신의 은사를 가졌는가? 결혼의 은사를 가졌는가? 사실 결혼도 은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은사가 아닌 줄 아는데 결혼도 은사입니다. 독신도 은사이듯이 똑같은 가치로 결혼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나는 신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7장 39절이에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자기 뜻대로 시집을 가요. 그런데 전제가 있죠.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주 안에서만 결혼해라 그 말이에요. 청소년들이랑 청년들이랑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모르죠. 저야 모르죠. 그럼 제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너는 아냐?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될지 안 나오게 될지 너는 아냐? 몰라요. 우리는 피차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밖에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길고 먼 결혼의 길을 그렇게 한 판에 도박을 걸듯이 도박을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물론 엄청난 그 기도와 이런 분들께서 결혼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고 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에 반면 심심치 않게 믿지 않는 형제 자매와 결혼해서 결국은 다투고 가정이 불화하여 찢어지는 일들도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선이에요. 주 안에서만 할지니라. 워런 워스비가 두 번째 물었던 질문이 나는 신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믿지 않는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나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기를, 사도 바울의 지난주의 말씀처럼 나로 인하여 믿지 않는 영혼도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그것을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래서 하는 것, 그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사람 좋아서 만나서 결혼해서 언젠간 변화되겠지. 물론 가능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나 그건 굉장한 도박을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세 번째가 주변 환경이 결혼이 합당함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나누어진 충성심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형제가 항상 아프리카에 대한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마침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간대요. 근데 그 시기가 학기말 시험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두 떡을 한 손에 쥘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나는 손이 커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나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부르신 그대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 만약 사도 바울이 결혼한 채로 있었다면 이대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결혼하는 것이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라 덜기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충성심이 나뉘어져서 둘 다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쭉 그런 내용이 이루어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나는 쫓아가노라 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귀족들이 사냥을 가는데 정한 시간 동안에 누가 더 실한 먹잇감을 잡아오는가, 그것이 게임의 룰이에요. 그럼 그때 지나가는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옆에 지나가는 노루 한 마리가 보여요. 활을 쏠 기회는 한 번이죠. 하나 쏘아서 맞춘다면 다른 하나는 도망가고 말 테니까요. 동시에 두 마리를 맞출 수는 없잖아요. 이 활 하나로 동시에 두 마리를 쏠 수 없으니까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토끼를 포기했어요. 그러면 토끼를 포기하면 토끼가 나쁜 겁니까? 토끼가 죄예요? 아니잖아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게 내 상황에 더 합당한가의 문제예요. 이건 절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루를 잡은 것이 더 옳다 이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독신과 결혼의 문제를 놓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와 몸을 합하여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같은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두 개를 감당하기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32절부터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예요. 염려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주의 일을 하여, 염려가 8번 나와요. 염려가 헬라어로 나누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쪼개어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판단 그거가 뭐냐, 워렌 워스비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결혼이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헌신과 섬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자기가 자기 개인적 정황을 기초해서 봤을 때 나는 혼자 지내는 것이 주님의 영광과 헌신을 위해 낫겠다라고 판단하면 독신으로 지내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닐 경우, 나는 이 배우자와 만나서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모델로 하여 나는 주님의 그 부요를, 주님의 행복을 드러내고 싶다, 그러면 이분은 결혼하는 거예요. 어느 게 틀리다 맞다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결혼을 더 소중히 여겼기에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홀로 가는 길을 택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나는 이런 삶에 연합된 관계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자매요, 어떤 형제와 결혼을 꿈꾸고 약속하여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결혼의 은사라면 나는 그렇게 부부로 연합되어 주께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 연합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맨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맨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울 것 같으면 결혼하지 않는 게 나은 거죠. 내가 독신이냐 아니냐 가장 중요한 기초는 성경 말씀이어야 합니다. 어디 무슨 전 보듯 계시를 찾아다니시면 안 돼요.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따라다니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언을 받으려고 막 좀 보는 것처럼 막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마지막 39절 40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결국 사도 바울이 뭘로 결론을 맺는가 하면 이렇게 닥쳐온 환난을 대비해서 결혼은 긴 여정의 헌신이 동반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수고이기 때문에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라는 말은 사실상 독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결혼 생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 나뉘어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직 배우자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는 역사가 우리 참빛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